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을 삼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여 하루에도 6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게 하시고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북한 주민들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중요시하며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희망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가 한반도를 중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싹들이 솟아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성장하는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어 거짓과 악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속히 부흥되어 이제나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찬송 50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하오니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있는 자격들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세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 사순절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선호예체 106회기 마포시 차례가 세상의 소금 연상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과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해도 발뒤꿈치를 세워봐도 그 과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격차를 도무지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로 그 과자를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과자를, 높은 곳에 있는 과자를 집어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간격과 격차를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간격을 채워주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강도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세상에 웬만큼의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있죠. 뭘 먹을 건지, 뭘 입을 건지, 어디 갈 건지 다 우리에게 자유와 웬만큼의 어떤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를 따라서 이곳에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고난받을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이 날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두고 싶다고 해도요, 절대로 그날은 그냥 그대로 놔둬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그 시간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김없죠. 해가 뜨면 그 하루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들은 그냥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죠. 이 코로나 시간들처럼요. 아무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시간에 대항하라. 전력을 다해서 시간에 대항하라. 시간은 대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항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선택과 자유일까요? 아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오늘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조롱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이 낙원이라는 말은 정원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본래는 정원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낙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장소,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장소를 가리켜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죠. 낙원에 있고 없고가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오늘 그는 낙원에 있는 겁니다. 구원 안에 어떠한 의도, 노력도 공로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에 어떠한 인간의 의도 그리고 노력도 공로도 없다는 것을 이 한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떠한 노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흉악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범, 바로 그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와 공로와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선택의 대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지은 자까지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여러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죽음의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지독한 형벌인 겁니다. 때로 어떤 형벌은 숨이 금방 끊어지는 형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을 철저하게 지나야만, 그래야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이 십자가형.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대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주어진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항한 노예,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반항한 노예라는 말은 그냥 말 좀 안 들었다가 붙잡힌 사람 내지는 도망갔다 붙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죽였거나 그 정도의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형벌인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얼마만큼 위중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구원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선택과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선포입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어바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세리장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달려있지만 선택의 가능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언제나 모든 이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구원은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한편 강도요, 법을 어기고 악한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사형장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에 직면하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은요,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이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청년 예수를 향해서 오늘 이 방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그 모든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 이제 저 예수님이 말했던 나라는 없는 거구나, 없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그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죽어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끝장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그 나라를 언급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금 그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삶이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억울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마땅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일까요? 왜 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편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속에서 저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제 인생 다 이제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제가 죽습니다. 이 인생이 완전히 망쳐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제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망쳐져 버린 이 땅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다른 나라에서는 저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는 일체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바라는 거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이 한편 강도에 여러분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구원의 가능성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나 이처럼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긍휼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주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의와 공로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심령이야말로 천국을 얻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가난한 심령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중요한 것은요,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 그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를 배워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경청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길은요, 꽉 닫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한가? 그 자세와 태도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와 태도가 미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떠한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다 로한이라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쓴 노령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다 로한의 격차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남을 변명하고 핑계를 삼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손이 피멍이 들 정도로 일하지 않으며 더덥고 추악한 불운의 신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쉽고 편한 방편이자 변명거리입니다. 불운을 끌어들인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남을 변명하고 핑계를 삼는 사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미래가 불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요. 자세가 불운한 미래를 불러온다고 말하죠.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청춘은 시기가 아니다. 마음가짐이다. 자세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춘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60의 나이를 살고 있지만 훨씬 더 젊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청춘이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인식이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역시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인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사람을 막 꾸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 얘기는 곧 자신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오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주님 곁에서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어부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그 주님 곁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신다고요. 그래,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시죠. 그래, 이제 그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한 자리에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유함은요 성공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과 성공의 상징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 부유함이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자기인식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는 죄로 가득하다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거예요. 뭐가요? 부유함이요. 나는 성공했고 나는 복을 받았으니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연약하지 않다고. 그 부유함이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겁니다. 더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 그 순간 은혜가 필요 없게 되죠. 은혜가 필요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의 죄성과 연약함이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과 죄와 연약함들이 자유라는 말 뒤에 다 숨어버렸어요. 내 자유입니다. 그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성까지 다 자유라는 말 뒤에 그냥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곳곳에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람 낚는 너브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낙원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구원의 원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을 허락받게 될 것이고 겸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어떠한 의도, 공로도, 노력도, 세상적인 지혜와 부도 절대로 하나님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고 그 긍휼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기적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